안녕하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단하나의 새로운 인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소외에서 화목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도 멀고 하나님의 백성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사람들이 가까워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결과 둘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새 사람, 곧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말씀의 내용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리면 지금 받은 은혜의 크기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바울은 이방 신자들에게 과거의 상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소속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2절은 그 상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소외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결국 사람에게서도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공동체도 깨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13절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가까워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왔고 서로에게도 가까이 데려왔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평화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 그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둘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오랜 적대감과 분리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15절은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삶의 기준을 없애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삶의 기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나누고 배제하던 장벽으로의 율법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할례, 의식, 정결 규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장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사람을 갈라놓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잘해야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는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의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 친목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16절은 이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시작되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됨을 끝내고 동시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원수됨도 무너뜨리시는 분입니다. 곧 하나로 부르시는 분 되십니다. 17절과 18절은 이 평화가 선포되고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답게 드러나죠.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바울은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단지 개인이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소속을 얻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은 교회를 성전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붙들고 방향을 잡아주는 핵심 돌이죠.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밀려나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사람이며 제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점은 자랑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새로 세우고 있는 담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죠.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배제하는 마음은 십자가의 방향과 반대되는 겁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편안하게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 가는 곳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보게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말과 태도와 관계가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유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공동체답게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나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세우고 있는 장벽은 없는가? 서로를 사랑으로 세우고 있는가? 내 삶과 공동체의 기준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함께 적용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지 않게 하소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소서.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동시에 서로를 향한 기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